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의 사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묘사하는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가 죽고 난 후를 극명하게 갈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이 7절까지를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들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 지내지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10절에서 묘사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알다. 제가 작년 가을 겨울에 계속해서 설교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성경이 특히 여기 지금 사사기는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다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즉 이 야다라는 말은 제가 안다는 뜻도 있지만 동침이라는 의미도 있다, 뜻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동침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야다, 즉 알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문맥에 맞게 야다라는 단어를.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사후에 일어난 세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는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 즉 이 야다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한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요, 그 사람만 복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그렇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직업도 그렇게 변변찮고 또 가진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한 세대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도,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근처로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롯이 정착한 곳이 소돔성이었는데 그 소돔성에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막았었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있는데 그 도시가 죄가 있다고 해서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안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10명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조카 롯도 있고 롯과 조카를 섞으니까 로크가 되네요. 네. 조카의 가족이 있으니까 1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천안과 아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있으면 도시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러한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결국 그 도시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를, 그 도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에는요,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한 이 110년간의 그 한 세대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고 그 믿음의 바톤이 다음 세대에 넘겨지지 못하게 되자, 즉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 즉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죽었고 이런 말이에요.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과 이론과 교리로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요,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가 쓰여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과 교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을 지적으로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성경책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실제되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18년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를 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멈추는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등등,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지식으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세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요, 그 아담의 이름인데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면 김사람, 그러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이름을 아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 아담이 사람을, 즉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 주자였어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2월 달에 이제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계 올림픽 경기에 누가 참여해요?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아무나 거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은 갈 수 있지만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실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 국가 대표 선수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국가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번에 그 IOC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러시아의 선수들, 러시아가 동계올림픽 강자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출전했다가 금메달 못 땄잖아요. 그 소치 올림픽 때 러시아의 이 많은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번 올림픽에는 너희들에게 이 러시아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전부 박탈했어요. 대신 4년간 준비한 그게 아깝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 그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국가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누가 기뻐해요? 국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여러분과 따지고 보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으로서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달을 따면 기뻐하고,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하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되는데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이 아담도 아씨가 같네요. 네. 이 아담도 이름 자체가 사람, 즉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지은 죄는 인류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도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죄를 안 지어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유전죄라고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내면에는요, 이 타락한 본성, 즉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경향성이 모두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만 우리에게 유전되고 그 죄로 인한 저주만 계속 유전된다면 우리는 심각할 텐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주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인류의 대표 아담인 예수님은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심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그 모든 죄와 그 영향력이 대표 주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고 정죄함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 주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를요,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그 수련회 때 이걸 설교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사람의 대표 주자였는데 그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가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두 번째 아담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다 믿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루어 놓은 승리, 죄를 멸하고 죄의 그 저주를 멸한 이 사건은, 이것은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룬 승리를 동참하고 취하면 믿음의 열매들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본성대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대로만 살면요, 비록 여러분이 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선명하게 알아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 앞에는요 계속 이렇게 선택할 일이 있습니다. 양갈래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과 내 본성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과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길이 날마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에 온 것도요,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특히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렇게 사택문을 열고 새벽 기도하러 딱 문을 열었는데요, 완전히 그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드라이 아이스가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처럼 제가 문을 휙 열자 이게 막 광풍을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웬일인가. 새벽에 안 일어나신 분들은 모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도 동대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특히 쌍용동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몇 분이 오셨던데 제가 놀랐어요. 믿음의 선택이죠. 타락한 내 본성의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선택할 건가? 그것은 자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일어나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즉각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악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먼 옛날 구약의 사사기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즉각적으로 뭐가 찾아오게 돼 있다? 악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길에, 자기 중심의 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우상 숭배가 뭔지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렇죠. 신약의 우상 숭배는요, 탐심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즉각적으로 악이 등장하는데, 그 악은, 즉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 초등학생으로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다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영광을 아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원하건 원치 않건 즉각적으로 나에게는 악이 찾아오는데, 그 악은 탐심, 즉 우상 숭배라는 악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잖아요. 13절을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스다롯은요 아세라 그런 우상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똑같은 이 우상 숭배의 목록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탐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신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이 우상숭배, 탐심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기독교 슬로건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뭐하자? 축복받자.
들어보셨어요? 뭐 거의 한국 교회를 100년간 지배했던 슬로건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자. 물론 그 축복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면 문제없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의 조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자는 얘기는 사실상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 축복은 하나님 알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물질에 복받자는 얘기죠? 처음 들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지금 사사기 2장 이 11절에 등장하는 그 자리에 빠진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중심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면요, 이 우상숭배, 탐심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문제에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믿음의 출발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지표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은요, 그가 이렇게 왕으로 선택될 때도 준수한 청년이었고요, 이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특히나 놀라운 점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지고 다름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청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될 당시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는데 빚어지고 다름받지 못하다 보니까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즉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름과 빚어짐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되면 그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고 빚는 그 환경과 어려움, 고난이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다루심과 빚어짐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면요, 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 사람으로 생겨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든요. 즉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다루심과 빚어짐으로 통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왜곡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대기를 물에다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실제 막대기가 부러진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물에서 이렇게 꺾여진 것처럼 왜곡되어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인격 속에 상처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이렇게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거겠지, 이렇게 좀 가재 눈을 뜨고 쳐다보게 돼요.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호의가 호의로서 여겨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은요, 심령은 남이 나에게 잘해줘도 그게 이렇게 꺾여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인 관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실눈을 뜨고 그 관계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체면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안 먹었어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 먹었다고. 배가 지금 고픈데도, 제가요 이렇게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팠어요, 늘. 근데 가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제가 자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식구들이 뭘 먹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도 좀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잠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집사람은 해봤다 그러던데, 우린 통화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과 빚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의조차도 왜곡해서 생각하고요, 호의를 왜곡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게 더 심각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도 이렇게 빚어짐과 다루심이 안 된 사람은요, 어려움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로부터 비춰오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 안에 있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비록 세월이 지났어도 치유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은요, 악이에요. 악. 그리고 그 악은 우상숭배, 즉 탐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셔서 그들의 조상들과 동행하며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먼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왜 읽어요? 우리가 그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과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도록, 오늘 나에게도 아는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성경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풍요의 신, 즉 물질을 부강하게 해준다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즉각적으로 우상이 찾아오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아는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 때만이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적 본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덕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으로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셔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돌이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절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신들에게 절한다는 것은요, 그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신을 섬기는 거고, 그 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절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즉 우상 숭배, 탐심에게 절할 건지를 우리 이 내면 속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하면서 잠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거기 한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 11조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그 말하면 애들이 다 손들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서너 명,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11조를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청년, 장년이 되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탐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 주자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단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에 엄청난 영적 에너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탐심에게 절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는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우상에게 절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해 보면요,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빗나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꼭 이렇게 부모님께 이제 그렇게 혼나가지고 자기가 말 안 듣고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혼나면요, 꼭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만 혼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듣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상숭배에 빠져도 죄에 빠져도 다른 신들에게 절해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사기 2장처럼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끝을 보시면요,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결과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막 잘못의 강도가 크면 어때요? 화가 커져요, 작아져요? 몰라요? 화가 커지잖아요. 진노가 커지죠? 등덕의 자녀들은 다 순종형이라 진노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부모님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화가 커지면, 잘못이 커지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통계를 알려드렸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 40개국 나라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8년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김정은이가 내 책상 앞에 핵무기 단추가 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내 단추는 더 크다 좀 애들 장난같이 이렇게 막 다투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만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그 40몇 개국 조사한 중에 최하위 수치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핵실험이 하고 해도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예상한 거니까. 이미 다 그들은 저기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12번도 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와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라고요?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을 하는 자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치고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노략당하는 자의 손에 넘겨진 사람은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지만 여기에서는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저축했는데도 노력하는 자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삶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팔리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대적을 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대적들을 충분히 감당했던 거예요. 대적들의 힘이 세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그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대적들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목금 1박 2일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리트릿을 갔는데, 거기 이렇게 관광지를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집사람이 전단지를 받아서 딱 봤는데, 딱 머리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2단 한기총과 정통 신천지의 교리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누어 주는데 2단이 누구고? 여러분, 한기총은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모든 것을 연합이 한기총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뭐고? 2단이고 우리 신천지, 정통 신천지의 교리를 비교해 보시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 표정을 봤는데 이 사람이 뭐 쭈삣거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최소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은요, 한기총이 절대 이단이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지금 이 한기총 정통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요,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고 있죠. 반면에 이 이단인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떠나니까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믿음의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 때문에 한 세대를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따라갈 힘이 없는 그 세대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패하는 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지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 영적 소경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되찾아와야 되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내 문제구나, 내 삶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구나, 이게 비춰지시는 분들은요, 주님 아는 자리로 절박하게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주는데도 이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게 임하는 징계와 심판은 더 가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것이 좀 다소 부정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게 옳은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도 사실 충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이 여호수아 2대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사기 전체 21장까지를 읽게 되면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언약들이 성취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가?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나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의 기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극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있던 괴로움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괴로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적에게 넘기고 대적에게 팔고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따라와서 견딜 수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이 존재해요. 내면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십자가의 승리를 취하는 길은 믿음으로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생명의 세대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이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고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징계하시도록, 하나님을 분노하시도록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러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를 올 한 해 견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